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오니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이 이루시는 그 능력을 우리들이 함께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또 함께 이 날마다 주님께로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얼마 남지 않은 이 하루하루를 또 귀한 말씀의 은혜로 함께 같이 시작하며 주님의 그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욥기서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5절에 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체험하죠. 요즘에 아주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버추얼 시스템이죠. 네, 가상세계, 메타버스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물론 가상 공간에서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공간적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VR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굳이 어느 장소를 가지 않아도 가상 공간에 접속만 하면 그 공간이 현재 내가 거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는 어찌 보면 조금 희귀망측할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하고 보다 괜찮은 것 같은 그러한 공간 현실에 지금 많은 산업과 많은 기술들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가상은 가상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만지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과 가상으로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그것이 진짜처럼이죠. 꾸며져 있어도 그것은 진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풀 잎사귀를 만지고 비를 맞고 느끼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간접으로 느끼는 것과 직접 느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 번 듣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요? 한 번 제대로 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일까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욥을 보면서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의 신앙은 정말로
어느 누구 따라올 자 없는 지극정성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인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재앙 아닌 재앙이 그에게 닥쳐온 것이었죠. 어느 누구도 겪어볼 수도 없고 겪을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니 저 같아도 그 여태까지 받은 그러한 상황들에 견딜 수 없겠다 할 정도의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까지 해도 미동하지 않고 아내를 나무랐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내를 되물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욕하고 죽으라라고까지 한 그 아내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런 욥이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는 과정도 우리가 이 욥기서 42장까지 오면서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계속 회개하라라고 안달복달을 해갑니다. 욥은 속이 답답하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답답함에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갑자기 그 세 친구가 끝나자 엘리후라는 젊은 또 사람이 와서 이제는 그의 신앙의 여정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묶어서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마무리를 해가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음에도 욥은 자발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해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새로운 깨달음 속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함 속에 그 대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뭐 한다고요? 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안다라는 이 깨달음, 새로운 것에 내가 분명히 깨달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야다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논쟁 중에 욥은 자신이 무엇을 내가 잘못했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라고 친구들과 하나님께 요청했던 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목조목 질문 하나하나의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음을 나는 알았습니다. 야다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욥을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누구와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내 무지와 한계를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어떠한 한계도 없음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에 따라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고 다스릴 뿐 아니라 인간 세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혼돈을 야기했던 두 가지의 상징물이 있었죠. 베헤못과 리워야단. 이 힘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고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간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38장 앞장 3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욥은 이 말씀이 옳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와 한계로 인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말만 많이 했음을 고백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세상은 욥이 이해하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무지하다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의했던 것이에요. 이제 욥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이 누구이며 세상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욥과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함을 그가 깨달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내 위치를 먼저 아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작점임을 욥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38장에서 40장에서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라고 질문하셨어요. 욥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해요? 말하겠사오니 주님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진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을 통해 자신이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늘 언제나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했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적 관점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다스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었어요.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자신이 들음으로 얻은 지식을 가진 상태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야, 보았다라는 것을 통해 자기가 새롭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경험하고 보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제가 깨닫지도 헤아리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러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내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뵌 후에 자신은 봄,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해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된 상태라는 것을 고백했죠. 들음과 봄, 이 두 가지 능력 중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들음과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합쳐졌을 때 온전한 인식에 도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욥은 들음과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 봄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더 넓고 깊은 이해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변화된 하나님에 관한 그 이미지를 갖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위로를 발견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욥은 다시금 위로를 받는 것이었어요. 비록 아직까지는 잿더미 위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욥의 상태일지나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마음의 모든 관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보니 그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선 욥의 모습은 이제 겸비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뱉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면 힘들면 화내고 짜증내며 원망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음을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떠한 자, 어떠한 위치,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을 깨달을 때, 회개할 때 새롭게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실수투성일 수 있어요. 죄 많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내가 엎드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엎드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과 뜻으로 함께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를 고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시며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